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이사야서는 총 66장입니다. 크게 두 주제로 나눠서 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그 주제는 심판과 구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심판과 저주, 그리고 위로와 회복,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심판과 저주라는 주제는 1장부터 39장까지 다루고 있고, 또 위로와 회복이라는 주제는 40장부터 66장까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2장 본문은 그래서 바로 위로와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그 내용과 방향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51장에서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중에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다면 저들을 내가 위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52장은 이어지는 52장은 두 부분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처지 한가운데 있는 그 백성을 내가 해방시킬 것이다, 이 내용이 정리되어 있고,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말미에는 종의 사역, 즉 메시아의 사역을 간략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해방시킬 것이라는 것은 1절부터 2절까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 표현들이 다 백성을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기서 깰지어다라는 말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마치 혼수 상태에 빠진 것처럼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부터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힘차게 움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힘을 낼지어다라는 말은 용기를 내라는 뜻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는 말은 이제 포로의 슬픈 옷을 벗고 참 자유인의 옷을 입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유인의 옷을 입는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정치가이자 독립운동가인 패트릭 헨리가 독립을 주장하면서 외친 이 한마디는 유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족쇄는 차지 않았지만 억압당하고 무시당하고 행동에 대한 제한을 당하면서 아무것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일화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도망쳤는데 다시 붙잡혔어요. 그래서 재판장에서 판사가 물어봤대요. 도대체 도망친 이유가 무엇이냐? 혹시 주인이 나쁜 사람이라서 도망쳤는가? 그러자 노예가 그 대답을 하기를, 주인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음식도 잠자리도 저에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예가 도망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지 자유가 없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짧은 일화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을 아주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유가 없다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는 세상은 상상해 보셨습니까? 숨 막힐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육체적인 자유는 소중하게 여기지만 어떻습니까? 영혼의 자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영혼의 자유인 줄 믿으시기를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영혼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자유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말씀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귀신 들린 자와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다 치유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죄악에 억압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자유의 주인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혼의 자유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태도와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삶의 태도를 취하게 되었죠. 그래서 무분별하게 죄와 타협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를 더 이상 남용하며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러 오셨고 지금도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펼쳐지는 여러 질병의 문제라든가 인생사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을 다른 데서 찾지 않습니다. 어디서 찾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줄 아는 믿음의 태도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때 점집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갖 미신에 갇혀서 답답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외국인들이 놀라는 한국의 미신들 10가지를 정리한 걸 제가 봤어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보면 숫자 4는 불운을 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엘리베이터에 4라고 표시되지 않고 F로 표시한다. 이것이 외국인들이 정리한 미신 중에 하나예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서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 어떻다는 거죠? 그 사람을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사람을 저주하려면 이름을 빨간색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미신들이 있습니까? 밤에 휘파람을 불면 안 된다. 왜? 귀신 나오니까. 그리고 애인에게 신발 선물하면 안 된다. 도망가니까. 그리고 돼지 꿈을 꾸면 어떤 일이 생기죠? 돈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복권 사고. 그리고 닭날개를 먹으면 남편이 바람을 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신들이 한국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미신들을 믿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오히려 더 못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미신들에 대해서 어떠십니까? 아직도 껄끄러운 부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자유하고 계십니까?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런 미신들이 저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숫자 4와 빨간색으로 이름 쓰는 이 미신들은 저를 괴롭히는 것들 중에 하나였어요. 어렸을 때 이제 전자시계를 차잖아요. 전자시계를 차면 이제 시간을 수시로 확인하지 않습니까? 나른한 오후가 됐을 때, 그리고 지금 몇 시인가 시계를 보면 몇 시일까요? 우연치 않게 4시 44분 44초인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 불안하고 이게 어디서 나를 주우라는 신호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이 생겨서 이제 와서 보면 이것은 그렇게 기분 나쁜 문제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오히려 저는 거기에 참된 의미를 부여했어요. 숫자 4니까 4시 44분을 이제 확인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얼마나 좋아요. 이름도 빨간색으로 쓰게 될 때 전혀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빨간색 하면 이제 뭐가 생각나냐면 주님의 보혈이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저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남의 이름은 그렇게 쓸 수는 없고, 그래서 서로 한국 사회에서는 인식하는 그런 것들이 기분 나쁜 것들이 있으니까 제 이름을 쓸 수만 있다면 빨간색으로 이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또 우리 일교구 집사님 가정 가운데 자녀가 초등학교 수영 선수가 있어요. 수영 선수가 있는데 그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가관입니다. 대회가 있을 때마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마음을 졸인다는 거예요. 걱정이 태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리 상태를 이 손에서도 볼 수 있대요. 얼마나 이걸 뜯어서 씹었는지 여기가 아주 피가 나고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제일 의지하는 곳이 어디냐면, 믿음이 없는 어머니들이 의지하는 곳이 어딜까요? 자기한테 확신을 주는 곳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죠? 점집, 용한 점집. 모두가 다 하나같이 점집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다 한답니다. 거짓말처럼. 그날 대회에 나가지 말라고 하면 모든 어머니들이 하나같이 안 나간대요. 근데 우리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대회가 있으면 왜 마음이 졸이지 않겠어요? 자녀가 안 좋은 성적으로 가면은 진로가 결정되는 문제이기도 하니까 마음은 아무래도 졸이시겠죠. 그런데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저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관하시고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께,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기도를 부탁함으로써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엄마들이 이상하게 본대요. 자녀가 대회에 있는데도 자기들처럼 걱정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누가 이상합니까? 어떻게 미신과 점만 보면서
그런 것들을 자신들의 운명을 맡기고 자녀들의 운명을 맡길 수가 있어요? 어리석은 거죠. 우리의 자유함을 제한시키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미신과 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생을 얼마나 어리석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뭘 제대로 못하게끔 족쇄를 채워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믿음으로 자유를 누려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된 자유함으로 초대되어서 죄악을 경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진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도록 살게 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사시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다시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시간 속에 있는 우리의 관점과 시간 밖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킨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백성들은 어떤 상태죠?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예요. 우리는 이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미래를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측할 수는 있죠. 어떻게 예측할 수 있습니까?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보여지는 가능성의 확률이 좋은 쪽이면 좋은 쪽으로 예측할 수 있고 나쁜 쪽이면 나쁜 쪽으로 예측할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와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1절에 시온이여 예루살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시온이라고 불리는 곳, 예루살렘으로 불리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황폐해져서 없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시온과 예루살렘이 건재해 있고 지금 존재하는 것처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온과 예루살렘에게 깨어나라, 옷을 입어라 하면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회복을 확신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이라는 현재의 시간으로 보기에는 시온과 예루살렘은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회복의 가능성을 보시더라는 거죠. 그 황폐하고 척박한 땅에서 생명의 가능성을 보시고 회복의 가능성을 보시고 확실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2018년을 마감하는 우리들에게 큰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보면 아무리 봐도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영역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지병을 앓고 있다던가 회복될 것 같지 않는 이 사회의 경기 침체, 또 자유주의와 세속주의가 그 세력을 무섭게 확장해가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회복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시온과 예루살렘의 황폐하고 척박한 상태에 있는 저들 속에서 가능성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시면서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그 시가 언제인 줄 알 수 없고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의지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것인데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이렇게 통치하십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우리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앞에서 행하심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고 뒤에서 계심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모든 아픔의 부분들, 슬픔의 영역들, 근심의 내용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